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을 선포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가서 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한다. 내가 그 인간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느냐? 오늘도 보면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다윗은 왕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왕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약이다. 그리스도는 왕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바로 사단을 멸하는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믿고 많이 알고 가졌어도 그분을 나는 만난 것 같지가 않다. 나는 그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찾아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이 뭘까? 이게 여러분이 의심이 되거나 아리송하다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인데, 그런데 바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리. 구원받은 사람이 왜 거기 있느냐? 그런데 이게 습관이 그렇고 체질이 그렇고 그 즐기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좋아.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곳은 지옥이에요. 세상 나라는 죄입니다. 죄 속에 살아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지옥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사단이 막 모든 걸 움직이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그곳은 지옥인데. 근데 그걸 버텨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니, 여러분 바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 내가 지옥, 사단이 있는 곳, 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런 현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를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찾았으면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려야만 됩니다. 죽어서 간다. 그 사람은 죽어서 못 갑니다. 그건 주장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이제 캄보디아를 간다든가 아프리카를 간다면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참 어렵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에 30만 원이 그들의 한 달 보통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얻는 돈입니다. 그것도 많지가 않아요. 아주 특별하게 좀 잘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받지, 대학 교수들도 50만 원 우리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여기서 석박사를 받았다, 안 갑니다. 가봐야 박사학위밖에 가봐야 50만 원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팔아요. 핸드폰 팔아도 그때 소피아라고 하는 자매가 여기에서 석사 받고 학부 나오고 석사 받았어. 그러니까 캄보디아 푸놈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하는데 안 간대. 저 용산 상가에서 핸드폰 팔아요. 얼마 받느냐? 170만 원 받는데. 170만 원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근데 얘가 처녀인데 똑똑해요. 가만히 바라보는 걸 보면 이게 뭐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데 아주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소개해줬더니 이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 소개해줬는데 안 맞고 자기 작은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할까 여기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준 그 친구는 조금 생각이 없는 친구야. 아니, 목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 자매가 소피아. 그 사업소 훈련도 받고 기억 안 나요? 여러분이 함부로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근로자로 왔어도 아주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호산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뭐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지요. 로마의 속국이 됐죠. 자기 왕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용의 가치로 삼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뭐 이게 생각이 좁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살 것이다. 만민이 너희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갔느냐? 이 언약을 놓쳤다. 왜 이것으로 보냈느냐? 우리가 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포로라도 보내서 속국으로 보내 거기 가서 죽게 생겼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보낸 건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냥 사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은 다행한 거예요. 오늘 하루 먹으면 좋은 거예요. 많이 먹으면 좋고 없으면은 기분 나쁘고 어렵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넘어서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막 1000만을 육박했잖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좀 부풀렸겠죠. 막 1200만이다 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배부르게 잘 살았어요. 막 성공하려고 가난을 면하려고 해서 어째 가난도 면하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잘 살려고 더 많이 여기다 빠지다 보니까 이제 사명이고 복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잘 살면 돼. 내가 막 성공하면 돼.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더더욱이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막 내려 꽂는 저 바닥으로 가는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아마 더 갈 거예요. 이제 교회가 교회 자체를 잃어버리고 세상한테 무시당할 겁니다. 왜?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족속에라 만민에 가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유대인이 마치 구원은 우리 구원이다. 바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의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사상으로 교회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 왜? 저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계속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인간이. 60만 쳐다보면 그거예요. 오늘 잘 살면 돼, 막.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왔더니 막 하나님이 교회 갔다 왔더니 사업의 문이 열리고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출세가 되고 막 교회 열심히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가보니까 왕도 나오고 막 장관도 나오고 막 난 평상시에는 탤런트를 못 볼 건데 막 영화배우도 가보니까 와 멋있더라 막 그런 거 도치돼 갖고 나오고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내가 복음 받은 게 맞냐? 복음을 그렇게도 말하는데 내가 복음 받은 게 맞냐?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이것이 목표라는데 내 마음이 진짜 거기에 목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누구나 합니다. 응? 누구나가 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복음을 여러분이 받은 이 기쁨, 이 평안, 행복 이걸 찾지 못하면 누구나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 계속 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문제.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믿어요. 그나마. 안 온다니까 교회를 아예. 그것도 없으면 저 산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 바다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신나고 이런데요. 교회를 왜 옵니까? 나는 행복한데 이만큼 행복한데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뭐야 싶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뭐시 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느냐? 나 필요 없다 뭐 이래. 그 어디서 목사를 받았는가? 목사도 받아갖고 와. 사업한 사람이 그거 그래. 그 집이 자기 동생도 돌았고 딸도 돌았고 자기 아들은 택시 운전하다 그만두고 막 이런 지경으로 살아요. 뭐 그러다가도 천국 가면 되겠지만은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신이 돌았다 가는 것은 귀신한테 지금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출세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플 수 있지만은 병 낫는 것이 꼭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느냐?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여기느냐?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별로 안 좋은데 천국을 뭐하러 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거기 그냥 징글징글하게 오랫동안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옥이지. 하나님한테 안 좋아하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 제게 저는 하나님 만난 것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야지. 여러분이 돈 조금 없다고, 여러분이 좀 어디 아프다고, 여러분이 좀 무슨 문제 있다고 막 그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것 때문에 지옥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산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데. 다른 사람마다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나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 이래가지고 천국을 찾아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 조금 없다고 해 슬퍼하고 그거 조금 더 행복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질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없어질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어떤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보잘것없는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의 큰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으면, 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만을 보고 살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적이 없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것이 보일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돈 버는구나. 저 사람은 돈 벌으니까 이렇게 집도 사는구나. 돈 벌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만 봤지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구나. 이걸 봐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사는 방식이 지금까지 잘못됐구나. 이리 살면은 안 되겠구나.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를 왕궁에 있을 때 불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왕궁에서는 지금 세상 나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쟁을 하고 막 싸우고 누가 왕이 되냐,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러고, 그 속에서 만약에 모세가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세를 끌어내려서 왕궁으로 다시 못 가게 하고 저 양치는 속에 있는 모세, 자기 한계가 왔다고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던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늘 세상적인 사람이야. 세상적인 방법이야. 세상적인 걸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살아봐라. 그냥 둡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돼도 네가 한번 죽을 지경까지 가봐라. 나는 너를 살릴 수 있다.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번 가봐라. 라고 둬요. 그래갖고 인생 실패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왔는데.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상한 범죄 속에 빠지고.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당할 쯤에 하나님이 지켜주죠.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거기에는 큰 뜻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저 애굽하고 격리시키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람 죽여서 내가 지금 저 미디안 광야 가서 혼자 앉았다. 우물가에 앉았어. 그러면 우물가에 빠져 죽는 것이 보통 사람이 생각해요. 왜? 다 망해버렸어. 궁중에서 뭐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왕은 그만두고 거기가 살 수도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냈을 때에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방향과 목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인생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았다. 나는 그때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욥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상 가문에서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뭡니까? 목수의 가정으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 궁중으로 오셨다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모셔다가 막 최고 자리에 앉혀놓고 막 예 하고 따르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궁중을 누가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낍니까? 막 죽는데, 재산 다 뺏기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가요? 그래서 진짜 복음가인 사람이 아니면 복음이 뭔지 아는 것 알지 못하면 그냥 그 대열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나 이 복음의 대열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산 빠른 사람은 못 갑니다. 자기 거 깔끔하게 챙기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오고 어떻게 하면 손해가 온다, 이런 게 빠삭한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이 복음의 대열에 설 수도 없고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내게는 복음이 최고 가치가 아니구나.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한 끼 못 먹고 하고 배고프다, 밥 좀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어디가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받고도 복음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은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고 뭐 영화배우만 나오면 그냥 할렐루야하고 막 박수치고 막 나 영화배우 왔다 시장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참 멋있더라 막 이건 거품을 물 줄 알면서 하나님 만난 것은 싱긋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안 돼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시지만 신앙생활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왔는데 목사님 보지 말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미워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난 그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뭡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을 얘기했는데 이미 1000명은 선포됐어요. 소명은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냔 말이에요. 그래야 사명이 나오죠. 하나님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은 그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못 들었어. 물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육성으로 다 부를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직분으로 부르고 어떤 때는 그 환경 속에서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걸 맡았고 이걸 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뭐 봉사하고 충성을 해도 뭔가 다른 거잖아요.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중심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분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출현한 시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나귀 새끼를 끌러와라. 근데 거기 주인 있을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 주인.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줄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너무 나귀 새끼를 훔쳐온 것이 아니라 그걸 양을 나귀 새끼를 들어 올라가니까 주인이 물으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간주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멍에를 매는 소나 말은 길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는 아직 길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그 타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이 얘기만. 이스라엘이 한때 바벨론에 언약궤를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그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인가요? 맞아요? 블레셋. 좀 빨리빨리 눈치채고 탁 던져줘야 나도 싹 하지. 수준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싹 돌아가야지.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다곤 신전에 갔다 오니까 다곤 신전 목을 부러뜨리고 막 팔목을 다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동네로 보니까 거기에 막 연병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누구야, 골리앗이 태어난 그 동네를 보냈다. 가보니까 거기에 또 막 병을 퍼뜨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 신의 문제다. 그 신을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데 보내자. 보내는 어떻게 보내냐?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그런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새끼는 떼놓고 이 소에다가 수레를 매서 저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보자. 그래서 이거 새끼 때문에도 이 어미소는 안 움직이거든요. 새끼 찾고, 새끼 없어 뭐 새끼 얻어내서 소리 팍팍 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를 들였어야 된다. 귀를 들인 소도 사람이 고삐를 갖고 이렇게 이 코치를 해줘야 가지. 그냥 소가 그냥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마부도 없이 새끼 떼놓고 보내는데 이게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면, 이게 그쪽으로 가면 이 문제다. 우리가 손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블레셋에. 그래가지고 새끼를 떼놓은 소,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언약궤를 실려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냐?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하고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쉽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통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 삼신할머니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막 나무 밑에 가서 빌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무언가. 근데 이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입니다. 옷을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메시아에 대한 외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피폐할 대로 피폐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더욱더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끝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왔어. 왜? 스가랴서 9장 9절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막 자기네들 옷을 벗어 던져서 그를 지나가 카페트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그 예언한 대로. 여기에 또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왕이라고 할 때는 사단을 멸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20장 30절에서도 보면 그렇죠? 20장 31절에서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21장 9절에 그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찬송하리로다 그랬고, 또 21장 15절에서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선봉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 순수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또 누굽니까? 맹인들이 그랬어요.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맹인이라든가 무리들,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고 막 헤매고 찾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무 철딱서니가 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것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12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뭐합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 것 같이 보여요. 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환전소죠. 그 당시에 노마 화폐를 가지고 사용하던 시기 되기 때문에 이건 노마의 것이다 그래갖고 교회 가서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걸로 바꿔주는, 그리고 예배 행위가 헌금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랬어요. 지금 그 매매 행위가 그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양을 팔고 검사해서 정결한 것을 드려라. 돈도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를 바꿔라. 그런데 이걸 어디서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개종하면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할 자리, 또 뭡니까?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모여야 할 자리,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곳, 이런 세 곳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잖아요. 기본 성전의 의미가 뭔가.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그 성전을 46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성전을 회복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 그래 보세요. 다윗 누굽니까? 왕이죠. 다윗은 왕이지만은 개인의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졸면 큰일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먹고 사는 얘기 하다가 없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에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인도해 가신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고 내 위에 왕이 계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후세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주 중요한 왕으로서, 왕이라고 해서 다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언약을 전달하는 왕.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잖아요. 언약을 전달하는 목사. 장로라고 해서 다 장로가 아니잖아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전혀 언약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막 성공해 보려고 막 하고 막 다른 방법,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면 사람만 먹을 수 있다면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참 교인을 내가 돈으로 사올 수 있다면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전도가 어렵다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도를 놓고 그 사람이 고민한다고 할 때에 왜 고민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목회하는데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잘 안 된단 말.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건 헛소리고 개소리고 잡소리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분의 뜻은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걸까요? 내가 다음에 만나가 그분을 물어보려다가 나중에 보니까 은퇴하고 없어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받은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선지자 제장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고민한 문제 이분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걸 믿는다면 내 인생에 전도자의 삶이 나와요.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면 올바른 고백이 아니잖아요. 전도자는 단순하게 우리 교회 한 사람 데려왔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내가 지금 쓰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살게 돼. 그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집에 살면서 온갖 폼은 우리가 잡기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를 위한 복음이냐 아니면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복음이냐. 이걸 복음을 안 받으면은 이 땅에서 안 받으면은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바뀌어요.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속에 그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뭐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교사들이 하려 아닙니다.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구두 공장에서 자기 외삼촌 구두방에서 구두 꿰매는 일을 하다가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구두 꿰매는 구두 고치러 온 사람한테 살살 하나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와 좀 해줘라 이래갖고 교회 가서 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많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고 그러고 막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저 굴뚝에서 막 가르쳤대요. 왜 굴뚝이냐? 추우니까. 굴뚝은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지나가다 보면 여기서 왜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냐니까 저는요 좀 공부한 게 시원찮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는 교사할 자격이 없다고 하지 말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밖에서 했대. 그러는데 그걸 목사님 보고 아니다 들어와라. 그래서 교회로 불러들였대. 그게 바로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 교훈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리스도는 지금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적인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열매 맺을 때에 열매를 차지하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제자들이 바로 물어야 되는데 바로 안 물으니까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그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십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도 모르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 계속해서 그것도 막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 70년에 망해가지고 지금 1900 뭡니까? 1900 우리가 1950년에 해방되죠? 1948년에 거기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 사람. 그럼 뭐 2000년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갖고 1947년에 유엔의 발포선에 의하여서 독립이 됩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헤맸냔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 전부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귀신 섬기고.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사명을 줬던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언약을 씌웠고 그 나라에다가 사명을 준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줬으니까 물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안 줬으니까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데 우상 섬기든 귀신 섬기든 말든 뭐하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약을 줬고 사명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또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 받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갖다가 던져야 될지 이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 직장이라고 하는 거, 세상이라고 하는 자식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많은 것들이 반대가 되고 시비가 되고 문제가 돼요. 거기에서 못 나와서 그냥 죽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나 혼자 사는 것이 낫지. 뭐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복잡한 일들이 복음으로 끝내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전부가 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게 뭘까? 믿음이 없어 멸망당한 이스라엘. 이게 뭘까? 이것은
매일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서 의미를 찾게 하시고 나에게서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